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교우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실제 제 앞에는 성당에 텅 빈 좌석이 놓여 있지만 제 마음의 눈에는 이 성당을 꽉 채운 사랑스러운 얼굴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화면으로나마 그리워하는 성당과 이 단아한 제단에 마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복잡하게 교차하는 슬픔과 기쁨, 고통과 행복, 절망과 희망을 여러분은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곳에 있지만 이 봉헌의 마음으로 한 곳으로 눈을 향하여 하나인 공동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실로 세계 역사에 기록될 해입니다. 코로나19 전염증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근간인 주일 성찬예와 성도의 친교를 성당 안에서 누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저마다 삶의 터전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염려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의 처지를 더욱더 헤아려 주시기를 빕니다. 오랜 장마와 폭우로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피해받은 분들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전염증 확산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생활이 불편해졌는지 모릅니다. 불쑥 다가온 가을 날씨와 싸늘한 기온에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기쁘게 시작하려고 했던 개학을 다시 집에서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처지가 안쓰럽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시름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연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오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안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처지와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주위의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교는 신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개선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거나 홀로 진리를 깨우쳐서 해탈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 자신의 바람일 뿐 대부분의 종교는 교리와 계율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지를 가르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웃과 맺는 자신의 관계와 전혀 분리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찬예 안에서 신자들의 대표 기도를 자신을 위한 기도로 한정하지 않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로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속한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 그리고 사회공동체를 헤아리고 염려하면서 다른 이들의 처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신앙인은 나홀로 사적인 인간이기를 멈추고 하느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신앙의 삶이 우리의 다짐처럼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다툼과 갈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앙 공동체에도 불화와 갈등, 그리고 불신과 상처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인은 이 문제를 자신의 확신과 주장으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의 시선에 비추어서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쇄신하고 자신의 변화까지 찾으며 훈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 공동체도 변합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아주 좋은 선의로 시작한 일이 여러 상황과 엮이면서 본의 아니게 흘러가는 일이 잦습니다. 선의만 생각하고 부주의하고 무례한 주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아끼려는 주인의식이 지나쳐서 소유의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체험의 기쁨을 나누려는 열정이 지나쳐서 자신만 옳다는 주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일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지나쳐서 강요와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의를 올곧게 지켜나가려면 스스로 성찰하고 자신을 삼가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삼가는 태도가 공동체를 지탱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불화가 선한 궤도를 이탈하는 일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와 갈등에 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소문에 귀를 빌려줄 때 공동체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신의 죄에 빠집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억측이 난무합니다. 화해보다는 심판의 목소리가 아주 우악스럽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러면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집니다. 스스로 삼가는 성찰의 궤도를 벗어나면 진실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더 깊은 고민과 해결의 노력이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면 공동체는 신뢰의 위기와 불신이라는 그 만성 질환에 빠져서 생명의 위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유명한 세 단계의 화해 조처를 제시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타일러서 조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과 함께 사실을 바탕으로 자초지종을 밝혀서 설득하라고 합니다. 그마저 안 되면 그때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철회하되, 그마저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최종 판단입니다. 신앙인은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실을 식별하는 능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진실과 진리로만 서로 타이르고 바로잡는 것이 교회의 생활이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감정으로 공격하거나 인연으로 덮고 감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은 아픕니다. 그 아픔을 피하려 하면 그 잘못의 병은 우리 삶 전체에 깊고 넓게 퍼져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고 맙니다. 아프더라도 조심스럽게 둘 사이에, 그리고 여럿이 불편부당하게 충고하고 설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른 지적과 조언을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로 만들어서 비추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비추지 않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부르기 어렵고, 또 그렇게 교회는, 복음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홀로서 신앙을 세울 수 없으며 또한 내세울 신앙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과 선배 신앙인들이 만든 신앙 위에서 겨우 활동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댈 것은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전통과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 안에서 배우고 보호받으며 자라나고 우리가 깨달은 작고 얕은 신앙 하나를 벽돌 하나 올리듯이 쌓을 뿐입니다. 교회의 신앙은 그렇게 큰 성체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쌓아 올린
벽돌 하나로 그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세리 안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과 세리를 불러서 회개와 용서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주님의 초대를 다시 받아들여서 새로운 배움과 신앙의 길을 찾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구원의 은총이 열리게 된다는 아름다운 초대요 선포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동체의 진실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하지만 사랑을 들어서 진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 그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주지 않았다면 그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너에게 지우리라. 신앙의 책임은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애쓰는 일입니다. 진리에 이르려는 기도와 대화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참으로 간절한 때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쇄신하려는 그 깊은 배움과 모진 훈련이 우리 교회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줍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겨 주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며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 교회는 여러 생각을 지닌 사람 그리고 밖에서 흔들리며 서성이는 사람을 초대하여서 교회의 신앙에 메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교회의 신앙이 굳건히 매여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을 굳건한 전통과 진리의 신앙으로 초대하여서 그들이 쉽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기도의 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거짓과 왜곡, 아집과 맹신의 올가미에 사로잡힌 이들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조심하여 삼가고 진실의 대화와 이해로 반목과 대결의 거친 세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연약한 이들을 마음에 깊이 품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전례 전통 안에서 교회의 신앙에 기대어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화해와 평화의 일에 자신을 봉헌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